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세어보면 15개 나라인데 사실은 전 세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기도가 되어지고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전도와 관계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실 요셉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세상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너를 미워하겠으나. 전도자는 항상 미움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당연한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당연히 그러면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배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배가 다른 그런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왜냐? 야곱이 아버지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지나가던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몇 달을 끌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어릴 때부터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망대를 세우셨는데요. 요셉이 참 감사하게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거라, 나는 애굽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움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전도의 문을 봐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까?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까? 있겠죠. 슬픈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은 승리의 확신이에요. 인도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왜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게 여러분 구원받았단 말은요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죠?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했냐?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확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을.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이게 팔려갔는데 하필 왜 보디발의 집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요셉이 거기서 300%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과 보디발의 밭과 소유에 복이 임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거는 알고 보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꼭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좋아했는지 가정 총무로 딱 시켰어요. 인정받았어요. 인정.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 불신자가. 그게 전도죠.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막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건 틀린 겁니다. 일을 잘해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은 좀 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게 느껴지는 만큼.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40년 전, 제가 이제 50대니까 50년 전, 누가 저를 알겠습니까? 50년 전의 저를 여러분은 모르시고 누가 저를 알겠습니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아시죠. 그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제 불신자 시절을 다 보셨죠.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에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불신자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딱 하나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 갇힌, 그냥 마차 타고 지나가는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빌립을 탁,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 가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걸 보고 노상전도라고 합니다. 노방전도. 그런 전도도 있어요. 단 한 번의 만남,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어떤 전도는요, 두고두고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전도가 있어요. 특히 가정복음화는요, 노방전도가 아니에요. 한번 내가 성령 충만받고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음화는 급하면 안 돼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도 있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걸 보고 요셉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사건이 터졌어. 아시다시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보면요, 윙크를 했다. 윙크. 보디발에게 윙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윙크. 눈짓을 한 거예요.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
그래서 요셉이 그때 성경에 보니까요, 그 보디발이 유혹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 WRC 때 언약의 여정 했었죠. 기억나세요? 언약의 여정 그 뮤지컬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뮤지컬에 나온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어땠을까요? 뚱뚱한 여자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뭐 재밌게 하려고 했는지 하여튼 뚱뚱한 여자로. 뚱뚱했든 이뻤든 하여튼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그런데 이 아내가 강간범이라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자기가 윙크해 놓고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는 못 참아요. 고소하든지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붙어서 내가 안 그랬다고 하든지, 그죠?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내가 안 그랬는데 여기에 딱 꽂히면 사람이, 그죠? 잠도 안 와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저렇게 하고 다니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누명 씌우고 거기에 꽂혀 있으면요 병 걸리거든요. 잠도 못 자고 답답하고 누명 쓰면. 근데 요셉은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 가지고 복수를 하거나 해코지를 하지 않고 얼마든지 변명하고 자기 일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치 사도행전 16장이 기억나요.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으면 매를 맞지 않아도 돼요. 감옥에 가서.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가두고 매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 로마 시민권 있는데 그 카드를 쓰지 않았어. 그래서 감옥에 잡혔고 매를 맞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때 그 감옥의 간수장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죠. 그걸 보고 전도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문이. 바벨 보디발의 집에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애굽에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복음이 체질이 돼야 되냐면요. 복음 체질.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 가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또 우리 이현미 권사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 갔는데요. 첫날부터 김치, 첫날부터 컵라면, 그게 우리 체질이라. 외국 가면요 김치 체질이래. 김치만 없으면 못 살아요. 체질 됐다니까. 매콤한 거 먹고 싶고요. 그게 우리 체질이 나도 모르게 그 정도로 복음 체질 돼야 돼. 그 정도로. 하루라도 복음 못 들으면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근데 복음 체질 안 된 사람은요 한 달 내내 복음 얘기 못 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 반응 없어요. 몸에. 그건 아직 복음 체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복음 체질 돼야 되냐면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뭔지 저렇게 행동하네? 뭐 저딴 인간이 있어? 저렇게 말을 하네? 저놈 봐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요. 복음 체질 된 사람은요. 저분이 영적 문제구나. 저런 영적 배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 이해돼야지. 그게 복음 체질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이해되고, 그러면 수용이 되고, 그럼 초월이 돼요. 그 답을 갖게 되는 답을. 그게 복음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되고 체질이 돼야 된다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한 번 들어가지고는 구원은 받습니다만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게 복음이 뿌리 내리기 힘들어요.
복음이 뿌리 내리기 힘들어. 복음 뿌리 내리는데 힘든 그런 이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서요 또 정치를 배운 거죠. 괜히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밑바닥에 훈련시킨 거예요. 총리가 될 거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돼. 우리 렘너트들이 많은 문제, 사건, 얼음을 볼 때 인조이해야 돼요. 누려야 된다. 여유가 있어야 된다니까. 금방 낙심했다. 금방 또 좋았다. 금방 또 했다. 이렇게 하면 여유 있게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만나면 축복 주신 거죠. 술 맡은 장관, 빵 굽는 장관. 술 맡은 장관이 복직을 했어. 꿈 얘기를 해줬어요. 바울이, 이제 요셉이.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요셉에게 도움을 받고 자기는 감옥에서 나갔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고마움을 잊어버린 사람. 우리는 또요. 내가 그렇게 해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저 인간이 고마운 줄을 모르네. 또 섭섭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일이 안 돼. 왠지 아십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거 잊어버려야 딱 30년 요셉이 30세 될 때 기억이 난 거야.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어요. 큰 공을 세웠는데 그걸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굉장히 전도자를 미워하고 어렵게 만드는 세력이 항상 있어. 근데 하만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략을 짜고 그런 인간이 있다니까. 계략을 짜고 24시간 권모 술수를 쓰고 계속 악한 데는 지혜롭고 그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하만 같은. 그래서 계속 계략을 짜는데 그죠? 어려워졌는데 에스더가 하필이면 왕궁에 왕비를 입혀서 뽑혀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요.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죠. 근데 밤에 일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꿈꾼 게 아니라 밤에 잠이 안 와서 책을 보는데 그 왕궁의 역사 실록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이런 사람을 창을 안 주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때 딱 타이밍이 잊어버린 그게 생각이 나고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세요. 야곱아 너의 숨겨진 일을 너의 원통한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니? 그 변명했더라면 일이 안 됐을 겁니다. 막 고소하고 막 법정 싸움하고 그랬으면 일이 안 됐을 겁니다. 또 감옥에서도요 원망과 미움 속에 살았다면 요셉은요 병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세월 아무도 요셉을 도울 자 없어요. 노바디. 억울한 누명 썼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참 외롭겠죠. 답답한 싸움인 것 같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더 요셉을 어렵게 만든 건 뭐냐니까 너는 망했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고 망했어. 너는 하나님 찾는데 그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요셉은 정말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정말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도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잘 나가던 아니에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게 요셉이 다른 사람과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요즘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절대 망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절대 망대로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그게 있어야 돼요. 있는데 모르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확신을 딱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일, 답답한 일, 힘든 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나의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입 딱 닫고 계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답을 주셔요. 그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있던 사무엘은 그걸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그죠? 종교가 아닙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해주세요. 그건 종교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 만나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건요, 어려운 때, 힘들 때, 기쁠 때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 영적인 힘.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은 전도의 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나를 갱신하는, 갱신의 그릇을 넓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갱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이상, 그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이 저주와 재앙과 실패는 없어요. 모든 게 만사가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절대 망대가 되도록, 모든 일이 절대 망대가 되는 시간표라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모든 길에 절대 여정이, 모든 곳에 절대 이정표가,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모든 사건은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만난 새 가족 한 명을 그렇게 세워야 돼요. 우리가 만난 새 가족 한 명 속에 그 망대가 세워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새 가족,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도의 문 중에 전도의 문이 뭐냐? 전도의 밭이 새 가족이란 말이에요. 새 가족도 있지만 우리 후대도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했죠. 그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 그죠? 보혜사 성령, 그죠? 성령이 오시면 너와 함께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능력을 얻게 된다 하셨다. 망대, 여정, 이정표, 그 딱 세워져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딱 오잖아. 전도의 문이 열리고 모든 문제 사건 통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시고 결국은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새 가족에게 하나님 뭘 말하게 원하시겠어요? 그게 전달돼야 됩니다. 묵상 시간, 묵상, 기도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올해 우리의 1천망대 기도 제목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 사건은 1천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에요. 모든 문제 사건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전부 1천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속지 마시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24예요. 모든 문제, 교회 사건은 전부 1천망대가 일어난, 세워진 사건이다. 성도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1천망대로 세워진 시간표요. 저 사람 왜 저래? 아닙니다. 저 사람 저런 일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의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1천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안 넘어지게 붙잡아주고 막 받쳐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넘어졌다 일어나야 돼. 넘어지면서 깨닫는 게 있고 일어나면서 깨닫는 거 있는데 그거를 왜 자꾸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복음의 망대로 세워져야 돼.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이 감옥 갔다고 그러면 감옥 가가지고 막 부모가 가가지고 감옥 갔다고 막 법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노예 갔다고 왜 노예를 팔려가냐고 법적으로 하고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마가다락방에서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고린도로 그래야 돼요. 추방이 돼야 돼. 추방 안 되게 하려고 막 인문지 쓰면 안 돼. 추방이 돼야 돼. 추방이 돼야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하필이면 많은 동네에 있는데 하필이면 그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나는 꼭 고린도 같이 이상한 저렇게 더럽고 추한 데로 가지 말고 좀 깨끗한 도시로 가서 하고 싶다고 가면 안 돼. 고린도로 가야 돼. 고린도로 가야 일이 돼요. 그래야 아볼로 같은 사람을 만나고 아볼로를 세우고 바울을 만나고 미션홈의 축복을 받고 지교의 응답을 받고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 그렇게 한 사람을 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오기초의 응답을 받는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는 그 축복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과정임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랬다 그 정도가 되면 안 돼요. 그 속에 전도가 있습니다. 야곱이 저랬다 그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일천망대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주제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일천망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천망대. 여러분이 일천망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장례가 나도 그거는 장례가 아닙니다. 그거는 캠프예요. 한 가정에 망대가 세워진 시간표라니까. 그동안 그 가정에 역사했던 모든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라니까.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망대가 세워지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망대의 응답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